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주셔서 불안했던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연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를 도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 약속을 세우시는 주님을 붙드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축제가 되도록 주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장면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인 요단강으로 나오신 일을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주 앞에 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명분상 주를 의지하지만 사실은 주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하고 회복시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자기 욕망으로 살았는데 눈을 떠서 봤더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갖춰진 화려한 환경을 다 내려놓고 요단의 광야로 나오게 되는 일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새로운 눈으로 보면 우리 영혼의 가난함과 눈먼과 병듦과 찌그러짐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돈 많은 자, 유력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광야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한 장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백성에게 도전한 거지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으실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은 흠모하고 사모하며 이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을 건네죠. 아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끝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얻으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잠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혼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서두입니다. 사실 이 일을 듣고 우리도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 당장 즉시 허락하라. 다시 말해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향하여 대답하며 말하셨다. 당장 허락하라. 이 방법을 따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게 옳다. 요한이 즉시 허락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일을 즉시 당장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여 이 방법대로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옳다. 단지 그렇게만 말씀했는데 요한은 그 일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시 허락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대답하고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즉시 이 일을 했을 때는 즉시 이 일을 하도록 요한 안에 갖추어져 있었던 어떤 선행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 다 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무식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한 군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이렇게 즉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선행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올지를 알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구약 안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비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 앞에서 씨름하고 되씹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비하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한 주의 말씀의 지식에 빛이 비추어지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서 그 일을 즉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고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그 방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통로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등극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숨겨진 핵심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로 하면 복상과 연결시켜 말하면 복종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일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가 이 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핵심어는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에 있습니다. 모든 의라고 할 때 그 의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묵상을 다시 해볼 건데 우리 복상하면서 다 봤죠, 그죠? 산상수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어고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서 예외 없이 의라고 하는 말을 다룰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거룩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여서 이미 열매를 이룬 것, 이런 말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땐 항상 관계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수행하지만 그것은 그냥 명령만 쫙 나열된 어떤 조항들을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일을 받은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면서 그 경건으로 반응하며 그 일을 수행해 간다는, 경건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어처럼 번져 있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 말도 친밀함 가운데 계시의 충만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고백이지만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려면 뭐가 이해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이 절망스러운 구별점을 알아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고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전모를 보여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이끌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앞에 이끌려서 주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가면서 수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래서 나중에 산상수훈을 볼 때도, 산상수훈 여러분 묵상해 봤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이걸 다 행하면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이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고요. 이건 자세히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들을, 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는가?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뜻을 깨달아 수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세례를 받으러 강으로 내려가심으로써 각각 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가? 우리와 요한이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불필요한 분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한이 11절에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의 완벽한 전범을 갖추신, 불로 태우시는 자격을 갖춘 흠없고 깨끗하고 더 이상 세례가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진정한 세례자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를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종의 세례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데 구원할 백성의 죄와 동일시해야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에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받는 자리에 내려가서 순종한, 구원 계획에 순종한 순종의 세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와의 동일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대로, 이 방법을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시하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동일시하며 무릎을 꿇어 순종의 세례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시가 뭐죠? 여러분은 다른 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어떤 동일시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최소한 10년, 환갑이 지날 때까지도 군대 얘기를 한다는 그런 낭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방위를 갔다 왔는데 저도 지금 이제 군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전투 방위를 갔다 왔어요. 전투 방위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반 방위랑은 다르죠, 그죠? 물론 매번 말하지만 힘주어 말해도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 그럼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방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 동기들이 6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 동기 6명, 그러니까 저를 빼고 5명이 하나같이 특별한 인생을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다 오신 분들인데, 아주 입만 열면 거의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거친 말을 하는 구두닦이 출신의 우리 동기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령을 밥 먹듯 하는 음악다방의 DJ 출신 우리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맞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임자 이 고참들이 때리면 그냥 아픈 표정을 져야지 이게 빨리 이제 맞고 끝나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동기들을 계속해서 맞게 했던 순진한 간호사 출신의 동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동네 양아치 출신의 두 분의 동기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끝내고 나가면 이 동네 양아치 두 분과 음악다방 DJ와 구두닦이 출신 이 네 분이 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예수 믿는 우리 간호사 출신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지켜야죠. 그러면 선임자들이 안에서 때리면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걔네들을 패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맞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받는 게 좋아. 밖에 나가면 짬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대 안에 있으면 점심시간은 무조건 집합하는 시간이에요. 맞고 터지고 얼차려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동기 중에 뭐 탁월할 것도 없죠. 우리 동기가 다 이러니까 제가 먼저 분대장 명을 받아서 6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대장 견장을 달았어요. 그 녹색 지휘관 견장을 달고 이제 분대장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녹색 견장을 달면 지휘관들은 얼차례를 받지 않아요. 얼차례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점심때마다 얼차례를 받으니까 저는 견장을 혼자 달았으니까 얼차례 면제죠, 그죠? 근데 한두 번은 면제가 되다가 얻어터지고 굴르는 동기들이 너무나 비참해서 제가 점심시간만 되면 남몰래 이 견장, 푸른 견장을 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동기들이 집합하는 그 줄에 가서 섰어요. 우리 선임들이 빠지라고, 너는 분대장이니까 빠지라고 하는데도 극구 애를 써서 그 줄에 서서 굴르고 터지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녹색 견장을 달 때는 한 사람도 반가워하지 않더니 견장을 떼고 같은 줄에 서서 얼차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가서 순대를 먹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지 나머지 생활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깨닫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일시는 이 정도의 동일시가 아니죠. 우리는 죄인인데 조금 더 먼저 단 견장을 단 제가 아직도 맡고 있는 동기들에게 간 거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흠 없는 분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요, 암덩어리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만 있으세요? 즉시 신고하세요. 불만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질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인해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 그것은 뭐죠? 죄입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건 뭐죠? 죄책이에요. sin과 guilt가 동시에 들어왔다고요.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죄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입어요. 그 죄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책에 따라 죽는데 이 죽음이 비참한 결과를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시간도 없이 아직 품에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요. 죽음은 뭐라고요? 죄를 덧입은 죄책 가운데 있는 백성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의 지배력이 그 아이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 가운데 살도록 아담이 우리 가운데 죄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죄와 죄책이 가져온 그 결과가, 그 욕망이 불을 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구원해야 할 백성인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 있기 때문에 난지도로 등기부등본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냥 아예 이사를 해버렸어. 보좌의 방 빼시고 우리가 사는 난지도, 여기 난지도는 저기 한국에 있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비유하는 거죠. 어디죠? 우리가 사는 이 자리로 등기부등본을 옮기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고 우린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그 오염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놓아야 돼요. 바로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과 그 교제가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함께 동일시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했어요. 죄가 뭐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의 공장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분탕질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사기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헐뜯고 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그 공장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죄의 공장이 가동되면서 200%, 300%, 400% 초과 달성을 해내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죄는 계속해서 양산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회개함과 세례가 필요치도 않은데 순종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같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짐을 짊어지는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의를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그가 무릎 꿇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신은 100% 손해인데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과 그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이건 오늘 깊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알아둬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성소가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됐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되셨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따로 저희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내려온 예루살렘의 성 안을 보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옛 예루살렘과 다른 게 있는데 성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의아해서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성전 옆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그러고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 이러면서 막 날강도 뭐 하여간 우냐 이렇게 막 나오죠. 물음표 샵 뭐 이렇게 쫙쫙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은 거기다가 해설을 붙여놓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일컫는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오시는 그 제물 되시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묵상하고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어떤 날, 요한복음에는 날을 이튿날, 그 다음날 이렇게 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구들을 요한복음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 그리고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 보면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세례 요한의 묵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구속하실 제물 되신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제물이 되는 게 어떤 거죠? 제물이 되는 것은 제물을 끌고 온 그 죄를 지은 백성과 그 제물을 동일시해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드림으로 그 죄가 속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자기를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치를 다 짊어지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한 줄로 찍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한 번만 적용해서 생각해 봐도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고난을 주신 것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가는 핵심을 붙들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과해야 그 사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남에게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직장 상사에게 머리 숙이기 참 어렵습니다. 내 말은 진심으로. 앞에서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돌아서서 지가 뭔데 이러죠. 진심으로 고개 숙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죽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웃들에게 너는 너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야? 고개 숙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른에게, 지도자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에게 고개 숙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 저 인간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이러면서 고개 숙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내에게 남편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걸 봤는데 고개 숙이면 이게 남자 인생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구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건 자녀들에게 머리 숙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자녀에게도 머리 숙여야 돼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제 큰딸이, 큰놈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존경할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리스트가 많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참 놀랐어요. 글을 써놨는데 아빠가 존경스럽다. 그 이유는 아빠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머리를 숙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면 꼭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순종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개를 숙임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의를 이루심은 시험당함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깊이 깨닫고 이를 악무는 순종의 열매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세례를 통과하면 다음 자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순종의 세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나올 때 있었던 다음 자리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이 순종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어떤 경험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가 메시아가 메시아로 등극하게 된 것을 어디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세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곳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순종의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 내가 가졌던 신분, 내가 여태껏 알았던, 내가 주장할 수 있었던 내 권세들, 이것이 나를 만들지 않고 사명이 나를 만드는데, 그 사명이 나를 만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명에 걸맞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머리를 못 숙이죠? 사명 때문에 못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한 자만한 판단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은 안 해도 다 평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후배의 특권은 선배를 씹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요. 그러나 어제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을,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오늘 그 사람의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점 때문에 그가 형제임을 알아, 그가 자매임을 알아, 그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임을 알아, 그를 위해서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변했겠어요? 오늘도 나 혼자 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기대하고,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고, 누군가 눈물을 뿌려서 오늘 이 열매들을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졌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때문에 내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부른 그 자리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앞에서 순종의 세례를 통과한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보여야 될 진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수치로 바꾸셨어요. 이건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놓고 자기가 그 집에 하인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여기 그는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이 순종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까? 메시아의 구원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기독교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자와 큰 자의 세속적인 힘의 구조를 완전히 뭉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큰 자가 작은 자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그 순종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큰 자가 되어 테이블에 식탁을 놓고 무릎을 꿇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놀라운 복종과 순종과 낮아지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는 그 순종의 세례의 결과물로 그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운총 가운데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이 풍성한 유산은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 큰 자가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많이 치죠? 특별히 제일 힘 약한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죠. 제발 좀 애들한테 큰 소리 좀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기억해. 그러면 애들이 커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큰 소리쳐. 애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쳐서 어떡하냐? 네가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커서 우리 애들한테 큰 소리 치면 되죠. 전 2배로 칠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 아내한테 큰 소리 치세요? 왜 남편한테 큰 소리 치세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어제 검색하다가 한국에 천하장사 출신 개그맨이 있어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빅뉴스야. 아니 무슨 정치가 흘러가는 것보다 더 빅뉴스야. 어쨌든 간에 강호동이 결혼을 했는데 그 주례를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봤대요. 그런데 거기 주례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한번 봤습니다. 주례를 섰는데 뭐라고 주례사를 했냐면 아내 된 신부에게 그랬대요. 신부는 이사 갈 때 염려하지 마시라. 이사심센터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힘이 좋으니까 혼자 다 나눌 거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남편인 호동아 잘 들어라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네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큰 소리 치잖아? 10년 후에 반드시 돌려받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신자로서 큰 자가 된 자는 소리 없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소리 없는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게 신자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돌이켜서 그를 향해서 마음속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를 주시기까지 기도하고 그를 끝까지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으로 추적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은 곳에서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큰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헐뜯을 시간이 없어요. 자중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동안에 내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다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주께서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회복되세요. 그러면 어쩌면 떨어지는 사람은 헐뜯을 만한 짓을 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그냥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세워지는 동안에 우리를 돌아볼 때 그 사람을 넉넉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워져 가는 회복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실력, 학력, 돈이 얼마나 많은가, 힘이 얼마나 많은가, 센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변화되었는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말씀 안에서 사는가, 소리 없이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이루며 감사하며 사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됨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역을 예비하시고 순종으로 메시아의 왕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쓸 면류관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순종을 통해서 쓰여져요. 예수님은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는 고난의 순종까지도 감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통과하기 전에는 영광의 면류관 없습니다. 또 꿈 깨는 일을 또 하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슬프세요? 눈물 좀 닦으세요. 맨날 눈물이야. 맨날 눈물이야. 그냥 눈물바람에 무슨 신났어요? 눈물 축제야 인생이.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서러움의 눈물 닦으세요.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경건을 지키게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일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쭉 얘기하죠. 그래서 고난당함이 유익이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우리의 생애 평생을 갈 기도 제목 3가지 이렇게 걸면서 첫 번째 기도가 1번 기도가 안 바뀌었어요. 2번 3번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1번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더니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담력이 셌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회가 없어요. 감사해요. 고난이든 불속이든 물속이든 주님을 더할 수 있다면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됨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눈물 나잖아. 응?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잘 될 때 샀던 소파 위에서 울잖아. 그 소파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 내가 절망하고 희망을 둘 것을 일이 잘 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두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고난당함이 유익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치워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받아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고 그 고난을 통과했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문제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요? 서러움으로. 그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세상 사람의 노래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서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니까. 서러움이 씻어져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눈물로 머리통을 채우세요.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온전케 된 주의 신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음성이 들려서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마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대관식을 끝내고 그 평온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게 뭘까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구자로 누굴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죠.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나타난 그 비둘기처럼 홍수 뒤에 혼돈 뒤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가져다 준 그 일들을 알게 한 선구자인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새로운 땅의 대지로 옮겨간 놀라운 일들을 먼저 밟게 하신 선구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분이 만들어 오는 새로운 구원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안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용서되고 평안하고 주림진 것이 없고 모든 자가 그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주 앞에 왔어요. 여러분의 경험의 크기가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경험을 이미 했어요. 오늘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의 자리를 통과해 내야 할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구원된 은혜의 삶을 사는 자에게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지배할 능력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반응이 뭘까요? 그렇다면 순종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심부름은 꼭 해야만 되는 심부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 터지고 한다. 3번 직사게 맞고 한다. 4번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입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답해야 되잖아. 아니요, 거긴 우리 대답이 없어요. 1번인데 좀 더 보충을 해야 돼요. 말로 할 때 순종함으로 기뻐하면서 한다. 이게 우리 성도들 대답 아니에요? 끄떡끄떡 하는군요. 역시 우리 성도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 있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된 삶의 수준으로 서도록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업과 일터와 진로와 꿈과 소망과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와 건강과 채워지지 않는 바람과 변화되어야 될 습관과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아서 굳어버린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삐뚤어진 내면과 서먹서먹한 모든 관계 위에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수준과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세례를 통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